자, 느헤미야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시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를 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신앙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재건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면 그 예배 현장이 꼭 마치 언제의 예배 현장과 같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윗의 시대는 예배가 회복되었던 시간이잖아요. 그 예배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의 경험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부흥을 맛보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12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토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것, 또 성벽도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잠깐 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12장과 13장 사이에 이제 숨겨져 있는 시간인데 그때 그가 1년 동안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바사로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맞춰놓고 다시 1년 뒤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어렵사리 회복시켜놨던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켜놨던 그 영적인 모습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이 현실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막 이게 흥황케 역사하시는 것들을 막 볼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사리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세워져야 될 부분들을 다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 정말 그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정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싶은데 또 다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무엇을 시작하냐면 그 영적인 개혁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제목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쯤 되면 됐겠지. 우리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 다시 이 개혁의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 사이에도 또 뭐도 역사하냐면 사단 마귀도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마귀에게 하나 배울 점은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냐면 교회가 틈이 타고 그 틈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를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서지 못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는데 누구보다 전심을 다하고 애를 쓰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격을 그냥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다짐하고 결단해서 사단이 포기를 모른다면 우리는 더 포기를 모르는 자들로서 그저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그 더 포기를 모르는 자들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그저 말씀에 흥황해서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요 이 사역하는 게 우리는 몇 장 이렇게 보았지만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12년 동안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이 1년 동안 하루아침에 이게 물거품이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그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끝내라 하시 전까지 우리 끝을 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전진하라 말씀하셨을 때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우리 물맷돌 교회가, 또 울산 성전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킵고잉하는, 일어서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자, 첫 절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뜻은 이제 이게 어떤 시점을 얘기하냐면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어서 재건을 완료했고 신앙 회복 운동 일으키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진 이 시점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성벽 봉헌식 드릴 때 이들이 다윗의 예배가 회복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뜨거웠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이제 경험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감격을 맛보고 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겠다. 아, 이어서 아멘이 이래 작으면은, 이러면 내가 안호성 목사님한테 한마디씩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핀도로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게 맞아야 된다. 자, 보세요. 예배가 없이는, 예배의 은혜를 내가 진짜 누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이 은혜 감격,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공급, 호흡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다 그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안타까웠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 물맷돌 울산 성전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단단하게 계속 서가고 있지만 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1부, 2부 예배 현장에 드리는데 딱 3명이 모자랐어. 뭐가 모자라? 3명. 300용사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3명이 없는 거야. 그 카운트를 제가 매주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부터 하라고 했거든요. 계속 성장했어요. 계속 성장했는데 지난주 297인 거야. 다시 세보고 또 다시 세봐도 297인 거야. 누가 3명 안 한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장에 282명인데요. 1부 예배 또 50명 넘게 예배 드렸거든요. 오늘 그럼 넘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안호성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렇게 쓰시는 방향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좀 아쉽고 뭔가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물맷돌 울산 성전, 그리고 청주 성전도 지금 예배 인원이 처음 목사님 부임하실 때보다 3배 이상으로 불었어요. 네, 3배 이상으로 불었고, 또 보세요. 성전이요. 우리 울산 물맷돌 성전이 시작이죠. 탯줄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넘게 훈련시키시고 다지셔가지고 지금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세워졌냐면 우리가 러시아 세워진 거 아시죠? 예, 그 노긴스키 이제 현판식 하려고 막 목사님께 디자인 계속 검토받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그 소문이, 이 물맷돌 무브먼트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면서 거기에 계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도 물맷돌 무브먼트의 한 식구가 될 수 없느냐고, 한 가족이 될 수 없느냐고 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인연들을 붙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진짜 울산, 청주, 서울 아니라 옛날에 미국을 많이 가셨는데 이제는 러시아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 성전 이렇게 불렀던 그 수지에 있는 교회도 이제 간판을 내리고요. 지난주로 딱 그 역사를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물맷돌 제1성전으로 새롭게 간판을 올립니다. 그것이 딱 올라가면 제가 또 사진 찍어 와서 여러분 우리 함께 공유하고 할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어느 정도 진짜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 근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그 시작 가운데 우리 울산 성전을 하나님께서 탯줄로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부흥해. 느헤미야 보세요. 지금 막 하나님께서 막 여기도 쓰나미처럼 막 물살이, 영적인 물살을 막 일으키셨어. 그런데 이때 뭐도 역사하려고 하냐면 사단도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에 우리가 틈을 더 벌리게 하거나, 그죠? 그것에 놀아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런 틈도 못하게, 그죠? 예. 그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 가운데 계속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 느헤미야 역사가 다시 한번 쓰여질 때 우리 물맷돌 교회를 통해서, 물맷돌 무브먼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니야. 그들이 깨닫게 돼요. 어디 앞에 섰을 때 깨닫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이 다시 깨달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의 책. 모세의 책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섰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은혜 충만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어디 앞에 섰냐면 모세의 책 앞에 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가운데 서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니까 그 마음을 열었더니 우리는 됐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구나. 우리가 잘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수정하고 궤도를 다시 잡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런 말씀이지,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내가 정말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내가 다시 잡아야 될 그 영적인 그 궤도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뒤에 1절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총회. 이게 뭐냐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긴 아직 느헤미야는 구약이니까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영원히 들어오면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래? 왜 이들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요,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총회,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니까 지금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는 그 모습들을 자기가 본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하는 우리 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이들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 여정 중에 이들이 통과해야 될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지나가야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을 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어떻게 하냐, 지나만 가겠다. 우리가 이 길만 지나가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조용히 지나갈 때니 제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허락하지를 않아요. 아니, 당신들은 이 길로 가는 거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허락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짓을 하냐면 군대를 세워가지고요. 군대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돌이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오히려 치러 오는, 공격하려 오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을 때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 이들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격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받으려고 하니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공격태세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이 먼저 공격하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네들의 형제다. 형제 민족이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암몬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어디 출생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롯의 그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그 자손들, 그들이 뭐가 되냐면 이 모압 자손이 되고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은 한 형제, 그죠? 한 친척과 같은 정말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오히려 형제된 자들에게, 이 광야 속에서 힘겹게 나온 자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양식을 함께 나누지 못할 망정,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목말라면 물 주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을 청할 때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제공하기는커녕 이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그래서 오히려 공격하려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누구를 고용하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냐, 저주하라고 그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의 그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저주하려고 갔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막 내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막 나중에 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장소를 옮겨서 해보자, 그러면서 또 저주의 말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계속 쏟아내. 또 한 번 또 그렇게 했는데 3번 다 어떻게 됐느냐,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그죠?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어떻게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민수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 앞에 섰을 때 깨달은 거예요. 이 암몬과 모압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 관계하지 말라. 근데요, 이 저주로서 끝이 나지 않아요. 결국은 또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꾀를 냅니다. 뭐냐면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할 때 이들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음행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꼬드겨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음행의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전염병이 확 돌게 해서 그 순간 그 일이 있을 때 몇 명이 죽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어떻게 하느냐,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멀어짐, 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일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모압과 암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어떻게 하냐,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그때 몰랐던 거야.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서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 섞여서는 안 될 자들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 모임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언젠가 터지고 마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해요. 공격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사버리고, 선지자를 샀는데도 하나님 역사에서 그게 막혀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4,000명, 말이 24,000명이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관계 가운데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울산 성전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이 자리가 온전히 메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함께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지만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이고 교제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중심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흩어지는 것도 누구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고, 또 다시 모일 때 누구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암몬과 모압과 같이 사용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몰라. 그냥 살 실금 가는 것 같아요. 실금 가는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벌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웅덩이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디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책,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자기들의 영적인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들의 3절의 반응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섞인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섞인 무리가 있더라. 교회 안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보면 안 그래도 100% 순도 100%해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덜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함께 섞여 살고 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있지만 이들은 어느 순간 그 본색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볼 때는 형제라고 봤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본색이 드러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봤잖아요.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읽게 하시냐면,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데 쓰임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면 계속 도전시키는 거예요. 뭘 도전시키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식으로, 모압식으로 그냥 한번 툭툭 던져보거든요. 툭툭 말을 뱉어보거든요. 툭툭 한번 그런 행동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생각이 없던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뜻만 쫓으려고 하던 자에게 이상한 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려 이 섞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깨우쳐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읽은 3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이게 뭐냐? 즉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있으십니까? 그런 도전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곧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분리하였느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요만큼만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러주시는 방향 가운데 우리는 모두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을 해야 되는데 한 90 정도만 하고 10은 남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도 나중에는 꼭 역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두 반응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에 반응하라 할 때 정말 그것을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그죠? 내 경험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전하게 정말 나는 없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정말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경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며 깨달으며 막 예배를 회복하고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 이르렀다, 알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준이 되면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거죠. 모세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이들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지만 다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때 이들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한테 섞여 있는 것, 이것을 아직 내비둬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곧 순종한다. 이 뭐냐? 바로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모두 했다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듯 보였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볼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전쟁 나가서 딱 지휘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했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어떻게 합니까? 남겨뒀다가 가져오죠. 온전한 진멸이 됐습니까? 모두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 소리가 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묻잖아요. 이건 도대체 뭐냐? 핑계대죠. 변명하죠. 근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 생각, 내 계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남겨둬서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예, 영적인 습관이 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다윗에게도 다윗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 모습들,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은 다윗 안에 다윗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훈련을 통해서 그 15년의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무조건 선하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 그것을 훈련받는 시간이 다윗의 15년. 그래서 다윗이 딱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계속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귀가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했던가? 여러분, 우리 물맷돌 성전이요, 우리 오르산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즉각적으로 받고 온전히 받았을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시 한번 영적 개혁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으키셔서 이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죠.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내가 볼 때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지나면서 보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진짜 똑똑함은 거기에 있다. 제가 목사님과 지난해에 미국 메릴랜드 그 집회를 갔었잖아요. 가는데 참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유수한 대학, 난 그 학교 앞에만 가봐도 좋겠다 싶은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예. 난 서울대 가서도 얼마나 좋던지, 내가 이 땅을 밟았다는 거,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데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을 한 명 만났어요. 진짜 천재더라고요. 정말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 미국 사회 속에서도 어쩌면 그 유학생활 하다가 그 주류로 들어가기까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 인정받고 그 안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더라고요.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저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우리 울산에서 내가 그런 예화 쓸 수 있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순걸 집사님이 그러네. 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우셨지만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 세워졌건 간에 쓰임받아야 돼. 여러분 진짜 그런데요, 내가 그분도 그렇고 우리 이 집사님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주의 종 앞에서는 자기의 존재가 없어. 나를 드러내지 않아. 예. 주의 종이 그분보다 더 많이 세상적으로 배워서 있겠습니까? 뭐가 다른 게, 외모가 출중해서겠습니까? 내세울 게 재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다 못 미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앞에서 엄청 겸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저는 그때 목사님과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때는 울산 성전만 있을 때였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런 인물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좀 부러워서 보고 있지만 이런 인물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더한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는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끝없이 겸손한 자이구나, 그런 걸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울산 성전에 있는 자녀들, 또 더 넘어서 이제 물맷돌 무브먼트, 하나님께서 지경을 얼마나 이렇게 넓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 물맷돌 무브먼트를 통해서 세워진 이 복음의 정말 믿음 가운데 헌신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말씀 앞에 겸손한 자, 정말 끝없이 말씀 앞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로서 더욱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말씀보다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그 위에 서서 말씀을 조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수준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나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나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충돌하고 내가 그것과 부딪힌다는 것은, 이건 진짜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시다면 내가 숙이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뭔가 안다, 내가 온전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계속 서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실 때 다들 거울 한 번은 보고 오셨죠? 거울도 안 보는 사람들이요? 좀 보세요. 거울을 좀 보고 자신하면 안 돼. 거울 좀 보고 오세요. 근데 진짜 봐야 될 거울이 뭐냐면 말씀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봤을 때 내 옷무새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혹시 흐트러져 있거나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거울 가운데 나를 점검하고, 얼마나 내가 혹시나 오해하고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 고백이 있어야지 진짜 말씀 앞에 선 사람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머리가 삐죽삐죽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빗질하죠. 그런 것처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서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어디를 향해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기에 정말
정말 준비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찬양 가운데 계속 내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또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정화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박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박힘이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흘러가고 내 주변으로 흘러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착각해요. 뭔가 나를 막 흥분시키고 막 내가 감동하고 충격 주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칭찬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있는가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은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은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결단을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하는 정말 말씀 앞에 세워진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한 종이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다. 네가 나의 정말 참 종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여리고 특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했고 오늘 또 주일,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죠.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혁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 허락하시던가요? 다 각자 받으셨죠? 예. 그 말씀, 그래, 그때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이제 즉각적인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질 거예요. 우리 목사님 특징이 부지런하기도 그죠? 한 박자만 쉬어달라고 지금 뭐 얘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쉬지 않아.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물살이요. 우리 이전의 속도보다 완전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우리 울산 성전에서 하나님 하셨던 그 역사들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그 정도가 덩어리도 커지게 하셨을 뿐더러 이게 여러분 그럴 때 가속도가 더 붙는 거 아시죠? 예. 그때 변두리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함께 그 영적인 급물살 같이 타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밝게 하신 그 영적인 지경들이 얼마나 큰지를 다 경험하고 이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맷집을 키우시고 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시간인데 이거 정말 즉각적인 순종과 이 철저한 순종 가운데 낙오자 되지 마시고 그 훈련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거울 가운데 훈련되어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까지 펼쳐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의 끝이 아니라 그리고 모두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철저한 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울산 성전이 더 그런 영적 체질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더 크고 깊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외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즉각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 앞에 곧 그리고 모든 것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주장하거나 아버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더 겸손히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로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흔적이 있는지 아버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의 거울 앞에 때로는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아버지여 서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우리가 다시 고쳐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혹시 암몬과 모압과 같은 하나님께서 두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순전한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더 확장시켜 가는데 우리 물맷돌 교회, 우리 울산 성전 또 무브먼트 함께 세워져 가는 성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겸손히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